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이렇게 됐습니다. 저번 주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이 형태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비대면으로 하고 그리고 뭡니까? 필요할 때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같이 모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실습 같은 거 할 때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저도 내년도에 이 창조 영성 중심으로 1년 동안의 목표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이제 지금 생태 쪽에 관련된 행사면 행사, 그리고 그쪽에 관련된 어떤 신앙 세미나, 그리고 수련회 같은 것들을 계획한다면, 이제 우리 교회도 또 그런 형태로 좀 준비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목공방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계들이 좀 비싸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진흙으로 뭘 만들어서 도자기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도자기 선생님이 그 가마에 들어가가지고 구워가지고 가지고 오신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창의성의 창조의 길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길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의 어떤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그 창조를 드러내는 것. 이 드러내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계속 이제 어릴 때부터 오늘 그 이야기가 중심이 될 거지만 이제 설교도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갑니다. 어떻게 이제 우연히 이제 설교는 그렇게 맞았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어릴 때부터 이렇게 주눅이 좀 많이 들어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단 교육이고 어떤 정답이 다 있고 한 사람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보다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다 그냥 파악을 해가지고 또 그 성적순으로 잘라가지고 그 사람의 미래와 삶을 결정을 하는, 이게 이제 결국은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 방식이고 아마 이제 많이 낮았다 그러는데도 이제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바라보고 저 사람의 내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저 사람을 어떤 식으로 세워주고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 없죠. 마치 도제를 찍어내듯이 그냥 막 공장에서 뭐 물건 찍어내듯이 사람을 찍어내고 이 사회에서 필요한 인간들을 배출하는, 이것들이 이제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갑작스럽게 대학교 때 좀 바뀌긴 바뀌지만, 그래도 뭐 이제 커다랗게 뭐 선생님들 강의했던 내용들 잘 충실하게 받아 적은 애들이 성적 좋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하튼 뭐 그런 건데, 그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많이 그 뭐랄까 충격도 많이 받고, 특히 저는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 군대를 갔다 오면 군대라는 하나의 문화가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굉장히 축소판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냥 뭐 폭력과 인격 모독이라는 것들은 뭐 군대에서,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사람들이 다 군대 얘기하면서 즐거워하는 게 전 두 가지로 봐요. 그 이제 일단 모든 사람들이 뭐 극소수의 사람들은 중간에 뭐 의가사 제대해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제 병장 다 달고 나오거든요. 자기가 편하게 생활하면서 나오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괴로운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별로 안 좋으니까 남들 앞에서 군대 얘기할 때 이제 본인이 대부분 계급 높았을 때, 본인이 좀 힘쓸 때 그런 얘기 주로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넘어가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군대를 좀 늦게 갔는데 한 3개월 정도 일찍 제대했거든요. 옛날에 3개월 혜택. 군대 제대한 다음에 거의 근 1, 2년 동안은 가끔 그런 꿈을 꾼 것 같아. 너 들어와서 3개월 더 하라. 그럴 때마다 갑자기 벌떡벌떡 깨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하튼 그런 생활들을 우리가 모두가 해왔고 그랬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늘과 같은 특별히 이제 신뢰라든지 만유 내재 신론,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한국 사회는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오히려 이런 형태의 치유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뭘 못한다는 것보다도 나도 할 수 있다는 거, 어렸을 때부터 주눅 들어왔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봐요. 저는 한번 성경 공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애니어그램 하다 보니까 뭐예요, 예술가 유형으로 나왔어요. 예술가 유형. 예술가 유형으로 나왔다면 좀 예술을 잘해야 될 텐데 저는 이제 그림을 그렇게 못 그려요. 그래서 전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림을 못 그린다는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배우면 되지요. 그래서 저희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모임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예전에는 뭐 그냥 악기 같은 것들을 주로 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영성적인 전체 흐름 안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뭐 여기서 이제 들으시는 분 중에서 이제 백장로님께서 클라리넷 열심히 연습하시는데, 이런 것들도 역시 어떤 흐름 안에서 여기서 비아 크리에이티바라 그러거든요. 창의의 길, 창의의 길. 나도 이거 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리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로 할 게 있잖아요. 특히 이제 예술에 관계된 얘기, 우리를 표현하는 비폭력적인 얘기들은 예술의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극복해 나가고, 아, 나한테도 이런 면이 있었다 하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서로가 축하해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한테 억눌렸었던, 어릴 때부터 잠재적으로 눌려왔었던 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그러면서 계속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 나가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도 이제 여기서 보니까 나이가 들면은 다른 생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그렇죠, 영혼의 세계로 가기 바로 직전에, 우리도 요즘에 가을을 보면 아주 그냥 단풍이 울긋불긋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여기는 이제 영국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뉴잉글랜드 그쪽에, 그죠? 저쪽 또 위에 뭐 보스턴이라든지 이 필라델피아에서부터 뉴욕 거쳐가지고 저 보스턴 쪽에, 매사추세츠 위쪽으로 버먼트까지 올라가는 그 길들이 아주 그냥 뭐 미운 자연이 크잖아요. 여기도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가 미국인지 영국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영국은 이런 구름 같은 데가 많은데 차가 다니는 방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국인지 미국인지 모르겠는데, 가운데 노란 선이 없는 걸 보니까 영국인 것 같기도 해요. 여기가 이제 마치 이제 미국도 이제 사우스 데코다 같은 지역은 이런 구릉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런 하여튼 이렇게 푸른 어떤 그 아름다운 이것이 이제 가을로 변형되는 그러한 바로 그때, 그렇죠, 나뭇잎이 죽을 때잖아요. 나무가 이제 성장을 멈출 때, 그럴 때 가장 아름답게 피어오르다가 떨어지죠. 여러분들 이제 아마 이게 이제 우리가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꼭 비차마다 이렇게 얘기하실 줄 모르겠지만, 호스피스 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별히 이제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그런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한테는 이 죽음을 앞둔 바로 그분들이 자기의 영적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의 죽음을 이미 자기가 인식하고 자기가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그 사람들한테 더 이상 이제 세상에 붙을 게 없잖아요. 세상에 뭐 집착해 봐야 그 사람한테 뭐 아파트 몇 채 있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때 진짜 영적으로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같은 경우에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서는 그때 그러지 말고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서로 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삶에 한계가 있다는 것들을 알고 있는데, 왜 지금은 좀 시간 남았다고 그냥 뭐 이러다가 왜 나중에 그러느냐. 지금 해라. 그럴 때 사람들이 대부분 그때 후회한다잖아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내가 진짜 해보고 싶은 것을 해봤더라면. 지금 뭐 사람들 뭐 대선 후보 나와가지고 서로 사람 경쟁하면은 자기가 뭐 좋아하고 나빠하고 뭐 이런 거 안 보여요. 무조건 이겨야 되지. 응? 근데 진짜 저게 저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이었을까요? 예? 글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그거를 해라. 예. 그러면서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 그게 이제 특별히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아름다움을 풍겨내고 이제 그 다음 생으로 가시죠. 그렇죠? 천국의 삶을 살러 가시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창조 형성적으로 나름대로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뢰와 확장의 심리학, 그다음에 만유, 내재 신호. 뭐 신뢰와 확장이라는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얘기는 이 얘기예요. 이 신뢰의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유 내재 신호. 이게 이제 둘 다 비아 포지티바 긍정의 길. 긍정의 길이라 그러면 조금 그냥 라틴어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어떤 은총, 축복, 그 다음에 기쁨의 길, 이렇게 보겠죠. 그 죄성 이전에 이런 것들, 그렇죠. 우리가 죄를 져야지만 하나님과 관계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원죄라든지 뭐 이런 것들만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죄가 있어야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별 관련이 없다가. 그럼 죄 안 지면 별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이제 뭐 간디를 입장을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 그냥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죄인 강조하는 그 교회 같은 경우에 나중에 계속 뭐라 그럽니까? 계속 이제 지옥 가는 거, 계속 지옥하고 죄하고 계속 그 연결시켜갖고 협박하죠. 그래가지고 교회 계속 나오게 만들고 이제 이런 입장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죄가 아니라 일상에 존재하는 우리 자신의 존재 하나하나가 곧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성경 안에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원복에서 매튜 폭스가 그걸 그냥 우리한테 드러내 보였을 뿐이지. 그러면서 원죄 중심으로, 죄 중심으로, 인간의 한계 중심으로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자기한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도외시한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아주 그냥 왜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려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고 계시다는 이런 것, 이것을 통해서 확장의 심리학이라는 게 심리학 안에 확장이라는 게 말이 들어갑니까? 이게 그게 아니라 이제 나름대로 그거죠. 자신감의 심리학.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의역을 해야 되겠죠. 자신감. 자기 자존감의 심리학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그것 역시도 만유 내재 신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는 것. 신론이다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뭐 유일 신론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데이즘인데 그건 뭐냐면 신론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론이 아니라 페넨데이즘이다. 만유 내재 신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그 어디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한 아이가 뭐 태어나리니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그 임마누엘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경 안에서 특히 신학 안에서는 이 세상을 뚫고 들어오시잖아요. 이 땅에. 인간의 동물과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런 것들을 이미 선언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땅과 하늘나라에 어떤 뭐예요? 벽이 무너진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역사 안에 존재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는 것. 이게 이제 만유 내재 신론이에요. 성경적이죠, 이것도. 자, 근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신뢰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기뻐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만들었던 것에서 만들어진 자기 자신에서 나오는 것. 바로 이것이 이제 신뢰와 쉽게 얘기해서 자존감, 확장 심리학보다도 그런 심리학이다. 그러면서 이제 창조 형성 그쪽으로 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1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뢰와 확장의 심리학, 자신감의 심리학입니다. 이게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 몇몇 그 인용되어 있는 인용구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간디. 마하트마 간디가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종교가 없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종교가 없다. 신앙이라는 것들은 여기서 이제 두려움이라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떨림과 두려움이라는 것.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타나는 지금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 자존감이 자존감이 팍 눌려져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항상 누구한테 뭐 들키지 않을까. 이거 나 할 수 없는데 나한테 할 수도 없는 나에게 자꾸 하라 그러면 어떡할까.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데는 종교가 없다는 거죠. 노리치의 줄리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신뢰가 모자란다. 이 흔히라는 말을 일부러 집어넣었어요. 거기서도 그대로 넣었는데 빼도 돼요. 우리는 신뢰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우리가 왜 여겨요? 남들이 자꾸 넌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독교 안에서는 특별히 기독교가 지배하는 서양 같은 경우에 인간의 원죄성 같은 거, 인간의 한계성들을 너무 많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부터 다 교육이 나왔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뭐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좁은 나라에서 이 많은 애들이 그 서양식 교육을 받으면서 경쟁에서 성공하는 이 자본주의 논리가 한국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봉건제라는 형태를 지배했었던 그 유교의 어떤 성리학적 글읽기 그 안에서는 또 이런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도 이제 거기서도 서로 그냥 뭐 장원한다 뭐 저희 조선 말기에 그 뭐예요 어떤 질서가 무너졌을 때는 난리가 났다 그랬죠. 우리가 이제 민비라고 하는 명성황후 좋게 그 사람을 평가해야 되는지 나쁘게 평가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도 계속 끊임없이 정치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중앙에 딱 들어와 가지고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때 이제 옛날 말로 하면 사또죠. 사또 지방에 이제 어떤 현감이나 뭐 이런 걸로 벼슬을 받아 가지고 쫙 나가는데 동대문으로 막 나갈 때쯤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 내가 너무 무효. 딴 사람이 돈 뇌물 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 개입된 그러한 이야기들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러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소위 그 명성황후가 속했었던 청나라 중심의 그 이야기하고 그때 당시에 뭐 개화파, 그때는 가장 진보적인 쪽이 개화파였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친일파가 되잖아요. 뭐 김옥균이나 뭐 이런 사람 친일파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이게 뭡니까? 갑신정변이죠. 그거 일으키는데 이제 나중에 뭐 한 3일 천하로 다 끝났지만 그때 뭐 일으키면서 뭐 친일파가 득세하려고 그러고 뭐 한쪽에서는 친청파가 득세하려고 그러고 하여튼 자주성이 없었습니다. 그냥 다 어느 쪽에서는 친러파고 또 정동파라고 있었대요. 그 옛날서부터 정동 쪽에 있었던 그쪽 기반을 뒀었던 사람들은 이제 친미파.
그러니까 한 4개 정도의 파들이 그냥 맨날 파벌 싸움만 했었던 겁니다. 근데 왜 자기 스스로 자주적으로, 그렇죠? 우리나라, 이 조선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야기하는 그 정도, 사실은 그게 미리 세워졌어야 됐는데, 세워지지 못하면서 열강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된 겁니다. 그 왕도, 동시에 이제 그 왕도 그것을 통제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 민족을 끌어나가야 될 그 힘이 필요한데, 그게 안 되니까 뭐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에 쇄국 정책 펼치고 뭐 이랬잖아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다 자신감이 없으니까 다 그런 걸 하는 거거든요. 예. 자, 여하튼간에 그런 우리나라의 그 문화 안에서 갑작스럽게 이런 형태에서 그렇게 열강들이 들어오고 나중에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들한테 들어왔었던 이런 형태의 새로운 삶의 질서. 이 가운데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타락 구속 전통, 우리도 물론 이제 타락 구속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죄성을 강조하는 교회가 이거 인간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한다 그러지만 기독교가 지배적인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사람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자신감 있게 자기가 펼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한국 사람은 창의성이 별로 없다 그러잖아요. 그냥 맨날 따라하는 거, 그냥 창의성 있게 하면 네가 뭘 그걸 뭐래? 네가 그냥 일본도 마찬가지죠. 튀어나온 못은 두드려 박아라 하는 그 속담이 있대요. 일본은. 난 잘 모르겠어요. 안 갔다 와서. 근데 일본 사람이 쓴 글에서 한번 제가 읽어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여하간에 거기도 이제 역시 군국주의 교육이죠. 우리도 이제 군국주의 교육이죠. 그러면서 어떤 상명하복의 교육, 거기에 필요한 인간들을 맞추어 나가는 교육이 여태까지 주도였었기 때문에 그런 형태에서 과거의 봉건제와 결합된 그러면서 어떤 뭐랄까요 형성된 인간의 모습이라 그럴까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이제 기독교의 어떤 죄인 중심의 관념들이 들어왔겠죠.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나 자신의 어떤 자존감을 누르는 게 뭐냐. 이게 규명이 돼야 되는 거죠. 예. 이걸 구체적으로 규명을 해야 우리가 극복해서 이겨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아마 말씀드렸었던 그 내용 어중간하게 그렇게 다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 자신을 보면 돼요. 학교에서 우리를 어떻게 교육시켰는지. 어떻게 교육시켰는지. 진짜 군대였잖아요. 우리나라 학교를 이렇게 쫙 들어가 보면 군대입니다. 저 외국에 한번 학교를 가보시면 달라요. 운동장 이렇게 큰 거 없어요. 외국에는. 들어가면서 수의실 이런 거 없어요. 담도 없고. 또 우리 담 있죠? 수의실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국기계양대 있죠? 운동장 있죠? 군대에서 마찬가지예요. 운동장을 연병장이라고 그러고요. 그 앞에 국기계양대 있고요. 들어갈 때 위병소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교육 받았을 때는 선생들이 칼차고 교육을 했대요. 군국주의 교육이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 하급자에 대한 폭력은 굉장히 당연시 여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일제시대의 군들이 지금도까지 내려오면서 한국군 안에서도 아직까지도 구타 문제와 인격 모독 문제가 아직까지도 없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잘 이렇게 찾아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에 대한 억압이라는 것들은 찾아낼 수 있죠. 충분히. 근데 특별히 서양 같은 경우에는 그 자존감이 이렇게 눌려져 있고 막 이렇게 이제 원죄성, 인간의 죄성을 계속 강조하는 그 신학 안에 있다 하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노리치의 줄라는 우리는 신뢰가 모자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대. 하나님의 피조물 사랑받는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뭐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할 거지만 뭐 브루스 립턴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간의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모든 약을 먹을 때 3분의 1이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예요. 그분 얘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몸에 세포 하나하나에 1.4V 정도의 전압이 흐르는데 몸에 50조 개의 세포의 전압을 다 합쳐보면 700조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전압이 흐르는 그 에너지 덩어리라는 거예요. 이걸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 문제가 뭐냐.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신뢰가 부족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 기울이심을 확인하지도 또 못해. 하나님께서 또 가까이 계심을 확인하지도 못해요. 왜? 하나님 저 멀리 있어. 우린 죄인이야. 떨어져 있어. 이거기 때문에 이 어리석음이 바로 우리의 약함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타락, 구속, 영성, 전통은 두려움을 가르친다. 이게 이제 유대적 두려움이 아니라 그랬죠. 이 누미노제라고 한번 수요 성격 공부 때 제가 루돌프 오토라는 사람의 입장을 들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누미노제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떨림과 두려움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고 내가 그 앞에서 너무 왜소하게 느껴지는 바로 그 힘, 그 절대적인 힘. 그런 두려움이 여기서 죄성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두려움은 아니죠. 이건 이제 비하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단죄에 대한 두려움, 본성에 대한 자기 자신의 본성.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에 특별히 죄성을 많이 가미를 많이 시키죠.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죄라는 그러한 개념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 죄책감을 많이 느끼는지. 물론 이제 죄책감을 느끼는 것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국화와 칼을 쓴 루스 베네딕토 같은 사람은 동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이라는 것들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쉐임이 있죠. 자기가 부끄러움에 처했을 때 그때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때 죄책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자기가 부끄러워할 때. 근데 여하튼 간에 그걸 그렇게 하든 어떻게 하든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특별히 이제 저 새벽 기도할 때 침묵 기도들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 이제 한번 찾아보는 거죠. 내가 부끄러워하는 것. 내가 죄책감을 갖는 거 과연 뭐냐. 이런 부분이 이제 뭔지를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본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이 그렇잖아요.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잘 성찰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도 분명히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죠. 근데 이것이 아무렇게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뭡니까? 토마스 멀튼도 얘기했어요. 모든 위대한 종교는 동서양을 비롯해서 모든 위대한 종교는 그렇죠? 이 나름대로 어떤 일부 일처자만을 이야기한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대한 방종을 거절하게 한다. 또 왜 도대체 거절하게 만들고 왜 그렇게 디스플린을 있게 만들었는지도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하튼 간에 그런데 허용을 하잖아요. 허용을 하잖아요. 이걸 비롯해서 두려움, 남들에 대한 두려움, 우주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막 찌그러뜨린다는 거예요. 나는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식으로.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불신하는 종교적 신앙의 약점을 알았는데요. 두려움에 바탕한 종교는 그 바탕인 두려움에 대해서 설교를 계속해야 된다. 계속해야 유지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칭의만을 강조하는 쪽에서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실천을 강조하지 않는 쪽에서는.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자기의 어떤 죄를 고백하면서 죄를 용서받고 나가. 그런 다음에 바깥에 나가고 또 죄를 져. 또 들어와가지고 또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화라는 그 어떤 개념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웨슬리에. 그래서 실천하면서 반복하지 않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완전이라 그랬죠. 왜냐? 사람의 몸이라는 것들은 습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습관이 나의 몸을 만들고 동시에 세포를 만들어요. 내가 브루스 립턴을 공부하다 보니까 거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뇌도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패턴을 바꿔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실천인 거예요. 삶을 그렇게 일부러 궁극적으로 안 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성 요한과 같은 그 사람, 십자가의 성 요한, 이 사람은 오히려 일부러 반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 몸이 저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는 그 몸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대로 일부러 행동을 해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의 몸과 행동과 생각이라는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움직여지는 것. 이게 이제 수도적 삶의 자세인 거죠. 그렇게 해야 됐던 거예요. 근데 여하튼 간에 계속 그런 설교를 계속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천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도 또 죄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교회 나오는 거죠. 내가 이제 교회 안 나가면 내일쯤 벼락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런 그냥 막 그런 생각이 들죠. 진짜 그런 생각 들어요. 큰일 나는 식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만일 종교가 두려움의 심리학이 아니라 신뢰의 심리학, 인간 인격의 이거면 그 다음에는 지속적인 확장의 심리학, 신뢰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성장하는 것, 거기에 바탕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래서 내 자존감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성장하고,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서로 성장시켜주는 그런 어떤 신뢰의 공동체가 됐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계신 분들도 아마 본인이 알지 못하는 그 굉장히 어떤 잘하는 그 영역, 그거에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그게 있어요. 근데 다 눌려 있어요. 이게 발현시키지 못하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아 포지티바에서 이제 긍정의 길이라 그러죠. 은총과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바리에 대한 축복인 생명, 우리의 땅스러움, 그렇죠? 겸손이라는 것들은 뭡니까? 땅과 조화를 이루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 여행을 발진이라는 말 거의 뭐예요? 그러니까 영적 여행의 시작인 우주에 대한 신뢰감을 이렇게 표현했대죠. 우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예요? 우주도 무슨 텅 빈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공간이잖아요. 동시에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주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나가잖아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나가잖아요.
그렇죠? 게하르트 폰 라드에 의하면 창조계는 유명한 이제 독일의 그 구약 신학자입니다. 창조계는 지혜 문학의 철저한 신뢰 세계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건 뭐예요? 지혜. 여기서 지혜라는 게 가장 간단한 지혜는 뭐 이렇게 깊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당신의 지혜로 만드셨다. 이 당신의 지혜라는 건 뭐냐? 지금 질서잖아요. 나름대로의 질서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뭐 너희 질서에 맞춰야 돼 해가지고 이런 파시즘적 질서가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내일 아침에 이게 오늘도 지금도 이제 이게 전날 녹화를 하니까 이제 3시쯤 되고 이제 4시쯤 좀 지나가면 컴컴해질 텐데 바로 그때 해가 질 것이다. 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신뢰하고 있잖아요. 그 예측이 조금 더 틀림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 몇 시쯤 그러니까 인간이 시계로 하나님의 어떤 움직임을 이 우주와 지구의 움직임을 측정하잖아요. 그게 이제 철저한 그래서 신뢰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 기반 위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폴틸리 같은 그 사람은 하나님은 뭐냐? 궁극적 관심이다. 아유. 궁극적 관심이라 그랬어요. 기반이다. 가장 밑바닥이다. 궁극적 관심. 하나님 저 위에 계시다는 것보다 오히려 폴틸리는 거꾸로 가장 밑에 기반이 되신다. 뭐 아무리 과학한다 뭐한다 그래도 이런 형태의 기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뭘 하겠습니까? 다 이런 데다 신뢰를 두고 있죠. 여기에 가장 궁극적인 관심, 기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폴티엘리가 말했거든요. 이것도 이제 철저한 신뢰 세계라는 거예요. 지혜 문서에 의하면. 롤런드 머피라는 사람도 이제 유대인인데요. 성세에 따라 지혜를 배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체험과 자연에 대한 개방성과 철저한 신뢰. 철저한 신뢰가 있으면 개방성이 생깁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좁고 남 못 받아들이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은 신뢰성이 별로 없어요. 믿고 있는 신뢰성과 자신감이 없을 때 남을 못 받아들입니다. 근데 자신감이 있고 분명한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개방적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나아가 이 개방성의 근거가 그렇잖아요. 신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위에 계시고 여러분들 안에 있고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걸 철저하게 붙들고 막 계속 그 삶 속에서 살다 보면 이제 눈이 열려서 세상이 나한테 가르쳐 준 것을 넘어서 바로 그것으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해서 그때 눈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는 거듭해서 그대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바디메오 살릴 때 예수님 옷자락 붙들었던 그 여인을 한테 따라 평안히 갈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했느니라. 어떤 면에서 주님께서는 그런 그 믿음의 어떤 뭐예요? 어떤 소통의 역할, 하나님의 창조적 에너지의 소통의 역할을 하시는 거죠. 가운데서 너희들에겐 그 능력이 있단 말이죠. 굉장히 큰 능력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저도 막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림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눌려 있는 게 많아요. 내 스스로도 열등감도 많고. 근데 그거 다 배운 거잖아요. 못했을 때, 내가 혹시 못했을 때, 잘못했을 때, 그럴 수도 있지. 더 잘할 거야. 너 앞으로 더 잘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식의 이제 교육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두렵지 않게 부딪히면서 계속 승리를 일궈내겠죠. 쓰러지더라도 뭐예요? 신뢰가 크기 때문에 일어나겠죠, 다시.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그런 열등감도 자존감도 계속 많이 상해져 있고 자신감도 없고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잘 하지도 못하고 그렇던 사람 한 번 실패하면 더 이상 도전할 용기가 안 생기겠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 사람도 목사이면서 나름대로 이제 유명한 구약 학자인데요. 다윗이 자신과 당대의 독자성을 점점 신뢰하게 된 결과로 그의 왕정은 기존 구조에 복속하지 않겠다는 근본적인 혁신. 그러니까 뭐예요? 사울왕을 극복하겠다. 사울의 폭정을 더 이상 내가 반복하지 않겠다 하는 근본적인 혁신이 있었다. 다윗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 안에서 나타난 다윗의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과연 인간의 역사와 책임과 돌봄의 결단 그리고 인간 권력 사용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가져다 주죠. 뭐 이번에도 사무엘상 봤는데 뭐 사울이 뭐 전쟁 딱 하는데 이번 전쟁 나와가지고 너희들 아무것도 먹지 말고 싸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지가 막 얘기하고 이거 어기면 다 죽일 거야. 뭐 이런 형태의 폭정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다윗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저 중간에 보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들어가가지고 병사들하고 배고프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진설병을 먹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중에. 그렇죠? 이제 이런 형태의 어떤 새로운 그 권력 사용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이 신뢰와 씨름하며 이루는 가장 큰 성과는 하나님께 신뢰받고 있다는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큰 그런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신다. 나를 끊임없이 신뢰하고 계신다. 하는 자각을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런가구나. 이거 참 좋은 말이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놓지 않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고 계시구나. 끝까지 참으시는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만나야 돼. 이게 이제 다윗이 그 신뢰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의 온 공동체를 위해 해야 할 것을 하고 믿고 나에게 맡기셨다. 이게 이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자각이었고 이 자신감 속에서 새로운 개혁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렇다는 얘기. 그래서 브루거만은 이제 아까 그 모든 얘기가 이 책에서 나온 거예요. 신뢰받는 창조계라는 책에서 나온 건데 다윗을 신뢰하시고 풀려나게 하셔 유보 없이 부여받은 그 큰 신뢰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셨다. 말이 이런 말 안 쓰는 말이잖아요. 잘. 뭐 이상 장황하게 그죠? 이 영어도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래서 다윗을 계속 신뢰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계속 자기를 넘어서게 하시고 또 그 신뢰로 다윗은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했다. 여기서 떠오르는 모습은 즉 자기가 온전히 자유로운 사람임을 온전히 책임있게 온전히 투신한테 온전히 자기 자신임을 스스로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좀 위협해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받았기에 그렇죠? 온전히 자기가 참 인간이 될 수 있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왜 이렇게 그래도 바깥에보다도 뭐 참 불행한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참 불행한 사람일 텐데 그래도 우리가 자꾸 집이 그립고 우리가 홈이다 그러면 저도 이제 여기서도 이제 나중에 딴 데로 이사 간다 이제 제일 마지막 끝이 이제 뭡니까 사람이 죽음 바로 직전에 그렇다 해서 임사체험도 한번 내년도에는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해서 그래서 우리 거기에 대해서 강연하시는 분들 모시고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렇게 우리도 비디오도 좀 보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체험하신 분들 보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여하튼 그때 그 체험을 할 때 그분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이죠. 체험할 때 그 사람들은 뭐냐면 마치 이제 집으로 가는 그런 느낌 마음속에서 홈 스위트 홈. 근데 집으로 간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 나 집에 가자. 집에 가겠다. 집이라는 게 나름대로 그래도 나를 가장 지지해주고 신뢰해주고 서포트해주는 바로 그런 장소잖아요. 비록 이제 부모님한테 많이 혼났을 때도 있고 형제들끼리 부딪혔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사회보다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바로 그 집 안에서도 사람들한테 자꾸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고 그럴 때 사람이 그렇게 가요.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 심리학은 성장 심리학이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그 예수의 심리학 이렇게 보면 그렇죠. 거기서도 성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늘어나는 거죠. 신뢰가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뭐예요? 능력을 우습게 여겨갖고 그냥 땅속에다 묻어버리잖아요. 주님께서는 다 한 달란트 줬으면 두 달란트 남길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 모두한테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확장에는 한계가 없다는 거. 하나님이 한계라는 거. 그러면서 여기서 조금 오해할 듯한 그러한 말이 있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실존이다.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있음이 곧 우리의 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있음과 우리의 있음이 지금 같다. 나중에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경우 그래서 이즈니스 이스가 아시라 했어요. 지금 바로 이 순간 현재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현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실존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다. 나는 하나님과 우리 실체 사이에 우리 사이에 아무런 차이도 보지 못했고 모두가 하나님처럼 보였다. 이게 뭐냐면 나에 있으면 하나님의 현존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내 안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차이가 없다는 형태로 표현했습니다. 줄리안 옴도리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있다는 그러한 느낌은 곧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있어야 내가 있으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그렇게 내가 그냥 있다 하는 바로 이렇게 추상적으로 있음이라는 것들을 지금 이 존재성이 느껴지잖아요. 자기가. 자기 지금 있잖아요. 여기 숨쉬고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숨쉬고 있다는 것들의 기반이 하나님이라는 철저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곳에 현존하고 계신다. 이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그 믿음의 상태 속에 들어가면 두려움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현존 속에서 고통을 당해도 고통당하는 거고 기뻐도 하나님 현존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노리치의 줄리안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되 창조하기를 멈추지 않으신다. 끊임없이 그렇죠? 지금 뭐예요? 호흡을 주시고 생명 주시잖아요.
내 세포도, 내가 움직여지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창조적 에너지, 나바르라 그러죠. 이게 없이는, 멈추지 않는 그 창조성이 없이는 내가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창조하시고 영원히 창조하기 시작하신다. 그래서 매번 시작으로, 왜? 지금 현존 이 자리에 바로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치 바로 이 자리에서 처음 창조한다는 듯이 끊임없이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 계속 창조하신다 그러면 창조하다가 좀 지겨울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예요? 매 순간 처음 순간과 같이 창조하신다. 그래서 만물은 언제나 창조되고 있고 창조되기 시작하는, 그래서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과정이 있다. 계속 그 과정 속에 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성 이레니우스는, 그래서 이제 이게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같이 연존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런 형태의 신뢰에 기반해서 살아라. 계속 뚫고 나가라 너 자신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성 이레니우스는 타락은 완전으로부터의 타락이 아니라 성장의 좌절이라, 완전으로부터의 타락, 이게 굉장히 또 아까 저번에도 얘기했던 파시즘적 얘기죠. 이미 다 자기가 규정해 놓고 여기서부터 조금만 벗어나면 이제 잘못됐어. 이렇게 뭐 생각하면서 인생을 사는 분들 있죠. 주변에 보면 찾아보면 있습니다. 저도 몇 분 뭐 생각이 나는데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본인도 고달프고 남들도 이제 고달프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이렇게 딱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러면서 계속 지적만 하시는 양반.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성장의 좌절이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성숙을 태아의 발육과 미랄의 연글기에 견주면서 비슷하죠. 태아가 자라나고 땅성이라는 게 회복되는 거죠. 미랄이 연그러지면서 한 인격은 하나님을 뵙고 알아모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예요?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마이스테이카르트가 굉장히 이 성 이레니우스가 이제 동방신학 그쪽 계통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마이스테이카르트가 여기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요한복음에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여러분 안에 뿌려지는 거예요. 아까 다바르가 여러분 안에 뿌려져. 말씀 안에. 그러면서 성숙해갖고 성장해.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지금도 성장해 왔어요. 이렇게. 비록 우리의 어떤 잠재의식과 동시에 우리의 어떤 육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상처로 인해서 존재하는 컴플렉스 때문에 우리가 그냥 계속 그 하나님의 어떤 성장, 그리스도 말씀의 성장 자체를 끊임없이 왜곡해 왔지만 분명히 성장해 왔잖아요. 그래서 창조의 완성은 성장 잠재력이라 하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성장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이 무한한 인간의 가능성들을 자꾸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신뢰라는 거예요. 계속 죄졌다 너는 안 돼. 네가 뭘 하겠어 뭐 이런 얘기. 이런 얘기 안 되는 거죠. 타락 구속의 전통은 죽음을 죄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죄의 싹은 죽음이다 그러는데 그 죽음이라는 것은 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겠습니까? 분리되는 순간 존재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따로 자기가 홀로 살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이게 바로 죄성이죠. 그게 곧 죽음이죠. 그럼 이 세상에는 죽은 사람들 천진 거죠. 지금 저렇게 다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다 죽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 돈에 대한 신뢰라든지 자기 자신의 권력과 뭐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좀 돋보이는 데에 대한 신뢰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부러워할 거 없어요. 이미 죽은 거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죽음은 마지막 폭발적 성장이래요. 좀 아까 얘기했었죠. 뉴잉글랜드의 가을 정경처럼 산들을 뒤덮는 금빛과 붉은빛 단풍. 그렇죠. 우리 뭐 설악산이나 설악산 다 떨어졌겠지만 지금은 이제 한 지리산쯤 가면은 이제 피아골쯤 되면은 아주 지금 멋있겠네요. 단풍의 눈부심은 다른 삶을 위해 이승을 떠날 차비라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뭐예요? 호스피스 경험 속에 드러난 죽음 앞에 천사와 같이 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 참고해 보세요. 제가 한번 저기도 이제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고 큐블러-로스의 책들은 다 이제 그런 책들이니까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뭐 어떤 분도 그래요. 제가 이제 딴 데서 이제 책을 한번 읽었는데 죽기 한 2시간 전에 그래도 좀 의식이 있었나 봐요. 그 사람은 이제 바깥에 있으면서 온 세상이 다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빛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것들이 자기 지금 그걸 본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런 것들을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 있으면서도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이 참 후회스럽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의사가 그 사람 손을 붙들고 당신은 참 사랑을 전해주는 천사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충만하게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한 두 시간 다음에 돌아가셨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 분들의 삶이야말로 뭐예요? 죽음은 마지막 폭발 직전의 성장과 같은 영적 성장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오늘날 죽음을 앞둔 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 운동은 바로 이처럼 온전한 방식으로
죽음의 진리에 대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라카바니어라는 사람은 이제 간디의 제자인데요. 윤리는 궁극적으로 르타 또는 우주 질서와 분리될 수 없다. 그러니까 윤리와 내 자신의 삶의 존재 이런 것들은 분리될 수 없다. 우주와 나의 존재와 윤리는 분리될 수 없다. 이게 뭐냐면 동양은 가치론과 존재론이 같이 간다 그래요. 내가 아들이면은 아들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아들로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잖아요. 뭐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윤리와 내가 존재한다는 것과 같이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이 윤리라는 것과 우주 질서와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다 어떻게 돼요? 결합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 우주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 계시고 내가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또 살아내는 거. 이게 윤리잖아요. 그러니까 윤리는 나의 존재론과 우주론과 다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평안한 겁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곧 신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만유 내재 신론이라는 거, 이게 모호하고 투명한 하나님 체험이나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 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번 쭉 읽고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8절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만유 내재 신론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것. 그 영어로는 이제 인네스입니다. 그래서 만유 내재 신론이라는 거는 내가 모든 자연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 그리고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오나 다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벗어난 데가 없잖아요. 말씀이니까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오지만 하나님은 안과 밖이 똑같다는 거죠. 모두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하나님의 존재 안에 있고 그렇죠. 이미 다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빅년의 힐다가는 하나님은 너를 끌어안으신다. 너는 하나님의 신비의 팔 안에 지금 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팔 안에 다 안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신뢰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 5장은 신뢰 얘기하고 우리는 그 신뢰의 세계관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계관이 뭐냐? 만유 내재 신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유신론이라고 딱 얘기했지만 사실은 거기서는 데이즘이라고 돼 있고요. 그냥 신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주객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을 향해서 얘기하고. 물러나 팔짱을 끼고 있는 시계공처럼 그렇죠. 하나님을 내세우는 뉴턴식 신론은 과학체계에 하나님이라 필요 없다. 이게 뭐냐? 유신론의 과학체계에 하나님이라 필요 없다. 이렇게 돼야 되죠. 막 조사도 막 틀렸어요. 번역이 이제 엉망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으면서 제가 책 쓴다 그랬잖아요. 진짜 이제 목차도 한번 지금 미리 딱 적어놔 봤습니다. 이렇게 쉽게 좀 창조 영성의 해설서를 쓰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지 않나. 여기서도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실천까지 생각을 하고 삶 속에서 이렇게 하는 거 어렵잖아요. 우리 교회도 내년에 당회 때 제가 목회 계획을 얘기할 때 이 창조 영성을 중심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렇죠? 아까 이게 이 긍정의 길, 어떤 그 믿음과 하나님께서 은총과 축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속에서 우리가 자연을 거닐기도 하고 그렇죠. 걸으면서 묵상하기도 하고 묵상에서 했던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 부재의 체험이죠. 하나님 언제 부재합니까? 근데 마치 자기 자신의 삶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과거의 경험, 그 어둠의 체험, 동시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창의성의 길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뭘 만들고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커피 찌꺼기로 버섯 만들기도 하고 뭐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다 전 이 봉독교회 와가지고 제일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다 해봤어요. 해봐야 안 돼요. 이 말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저. 그냥 프로그램 하면은 그럼 뭐에 초점을 둬서 그러느냐? 교인들 늘리는 거에서 초점을 둬서 그래요. 그렇게 해서 교인 늘리겠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된다. 이제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에 초점을 둡시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못해, 안 돼 이런 것들 다 극복하고. 인가기도 실질적인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거 다 해봤는데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진정으로 실질적으로 관계 전도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창의적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뭘 만들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 그러면서 동시에 이웃 사랑하는 거. 뭐 생태도 이웃이죠.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의 어떤 길들이 어떻게 목표하고 연결되면서 동시에 우리의 지금 예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예식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우리의 성경 공부와 연결이 되고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그렇게 가야죠. 우리가 이 책을 지금 읽고 있는 것이 하나의 무브먼트입니다. 사실은 운동이에요. 한국교회도 필요합니다.
정말로 필요하고 창조 영성 중심으로 가면서 그렇죠? 네, 그리고 성서 중심이잖아요. 이 말씀 안에서 진정으로 내가 끊임없이 내가 나오고 나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길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하튼 이 바깥에 이렇게 자꾸 해가지고 막 기도하다 보면 들어주신다 물론 들어주시죠. 네. 근데 이런 형태의 애로만 가지지 말고 매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 나중에 더 깊은 신앙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외칠 때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수용하면서 그러면서 내 자신의 영적인 성장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 그런 성숙된 인간의 모습. 그러면서 더욱더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우리가 이웃사랑하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교인들끼리 한번 사랑할 수 있느냐. 교인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교회냐 우리가. 이것도 필요한 게 뭡니까?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서로가 자기 자신의 한계와 그러지 못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각해가면서 사랑하는 존재로 바뀌는 것. 그렇죠. 이것이 비아, 네가티바, 부정의 길과 동시에 긍정의 길과 창의성의 길과 이게 같이 가는 거죠. 예. 하나님을 죽이고 인간혼을 상실하는 이 시대의 해결책은 무엇이냐. 그렇게 쭉 하나님을 대상적으로 보다 보니까 뭐 요즘에는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과학자들이 창조자 없는 우주라는 둥, 우주에는 창조자가 없다.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현대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있다 하는 것들은 오감에 의해서 포착 가능한 거거든요. 뭐 느껴지거나 눈으로 보거나 듣거나. 근데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주 그 어딘가에 있다 하면서 대상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는 신론에서 만유내재 신론으로 옮겨가는 것이 곧 우리의 임무라는 거예요. 만유내재 이미 다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다. 이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내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진짜 내 존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만유내재 신론은 범죄 신론이 아니다. 범신론은 하나님에게서 초월성을 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다 하는 범신론은 하나님의 초월성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넘어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잖아요.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션이라는 과정신학자는 찰스 하션이라는 아주 화이트헤드를 신학화시켰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다이폴라갓이라는 뜻을 이야기를 했어요. 다이폴라. 두 가지의 폴이 두 개가 있는 하나님. 하나는 뭐예요? 우리를 초월하시고 하나는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뭐라는 표현을 썼냐면 신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는 그냥 하나님이라 그랬고. 다이폴라. 왜냐? 우리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유 내재 신론인 거예요. 성경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성경 안에서 한번 그 이야기를 봅니다. 만유 내재 신론은 전적으로 정통교리에 부합한다. 아내를 뜻하는 N이라는 그리스어가 있어. 페넨테이즘이잖아요. N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 라는 뜻이다. 만유 내재 신론의 세계를 성사적, 이게 뭐냐면 예시적으로 바라봐요. 범신론은 성사가 필요 없죠. 만인이 다 하나님인데 나도 하나님이고 쟤도 하나님인데. 성사가 필요 없는 겁니다. 예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예식이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식은 뭐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안에 있는 것을 다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나중에 뭐예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비아 네가티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우리가 이제 뭐 관상기도 한다 할 때 침묵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넘어서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인 바탕 안에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이 안이라는 이 바탕의 근거는 뭐예요? 내 존재의 바탕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는 거고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도 찾아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잠재의식 속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또한 찾아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안에 계시니까 바깥으로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쵸? 그 탤런트를 가지고 때로는 내 상처가 극복되는 그 모든 탤런트와 힘을 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 네. 이것이 창의적인 그런 바깥으로 나가는 그 길일 수도 있고 동시에 이웃사랑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나가는 거죠. 안으로 들어갔다가 바깥으로 나가고 그렇죠?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인내스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동시에 바깥으로 나가는 것. 그게 곧 예식적이라는 거예요. 네. 육한 하나님의 다발을 그리스도이신 성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도 그런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임내할 때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저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 그게 뭐예요? 기도겠죠. 그렇죠? 특별히 침묵 기도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제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이제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 땅을 위해서 좀 더 유익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생태를 위해서 좀 더 유익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또 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공동체에 새 생명을 가다두는 성사, 그렇죠? 예식을 하죠, 공동체. 우리가 어떤 이 공동체가 새로 꾸며주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떤 예식이 있어야 되느냐? 화해의 성찬과 혼인과 영적 지도와 굳세게 함과 병자 치유의 모든 예식이 존재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특별히 이제 캐톨릭적 예식인데, 그래서 이런 예식, 이런 다 예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 계시다는 것들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카르트는 우리는 사물을 취시해서 하나님을 사물을 들어가서 사물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만유 안에 있으니까. 만유는 또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사물 안에 동시에 사물을 넘어선 하나님. 그래서 안에서 동시에 사람들과 함께 내재하면서 동시에 피조물과 같이 내재하면서 돌보시고 가꾸시고 동시에 바깥에서 우리를 끌고 나가시고 내재하시고 끌고 나가시는 하나님을 향한 뭐예요? 그게 예식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실제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는 이렇게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비나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서로의 안으로 들어가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래서 마이스터의 같은 그 기도밖에 없다는데요. 땡큐밖에. 우리에게 이렇게 무한대로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사는 삶. 이게 곧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사람은 기도의 삶인 거죠. 네. 그렇죠? 우리 교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기도해야 되는 건 뭐예요? 바로 이 만유 내재라는 형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안고 기도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서 이제 제가 책을 쓰고 그랬잖아요. 책 내용 안에서도 서로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대화하면서. 투명하게 빈 이미지를 통해 신적 현존의 빛을 발산시킴으로써 훨씬 투명한 유리창을 인간 정신의 창조주 사이에 마련해준다. 투명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예술가들의 가장 충만한 소명인 것이다. 어려운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그 침묵 기도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투명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일단 생각의 근원으로 들어. 내가 생각이 자꾸 떠오르면서 막 이런 이유가 뭡니까? 네. 내 안에서 생각을 지켜보는 눈이 있어서 그래요. 그 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투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창의력은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잡스럽게 막 이거저거 부딪히니까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 안에서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딱 이러면서 왜 잡스럽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를 그 이유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내가 맑은데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이 글씨가 쫙 써 있잖아요. 그 글씨의 바탕은 무슨 색깔입니까? 흰색이잖아요. 흰색이 있으니까 이 글씨가 보이잖아요. 여러분은 한마디로 영혼은 흰색이에요. 흰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떠오르는 이 글씨와 같은 생각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흰색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글씨를 통해서 나를 판단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심리학적으로 에고라는 거, 상처를 통해서 구성됐던 여하튼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오니까. 그래서 나라는 것들을 통해서 나의 인격이라는 것들이 뭐예요? 상처 때문에 구성되는 어떤 컴플렉스 덩어리라고 그랬잖아요. 잠재의식 안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 근데 그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여태까지 활동했다니까요. 근데 여기에 대한 그 한계들을 느끼면서 이것이 끊임없이 뭐예요?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계속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이걸 왜 이런 모습으로 크면서 자라왔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역설적으로 이것들을 또 이용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또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 상처를 극복해가면서 그렇죠? 내 인격이 훨씬 더 뭐예요? 충만해지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인격도 나중에 이렇게 성숙해지면
다들 성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나중에 혹시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애니어그램에서 주로 많이 다루는데 이거를 한번 이제 언제 한번 시간 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분들하고 좀 하는데 자꾸 이렇게 돈을 요구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했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좋은 분들 한번 우리가 섭외를 해서 교우들 전체 한번 애니어그램과 곁든 수련회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의 어떤 내면의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더 가까워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이해한다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한다는 거잖아요. 네. 저 상처 때문에 다들 자기 성격이 만들어지고 인격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면서 서로를 그렇게 북돋아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화해하는 화해의 공동체 이런 것들이 되는 게 이제 다 이런 훈련 과정인 거죠, 그죠? 그래서 기도는 침묵을 통해 내 머리로 만든 이미지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죠? 내 안에 하나님에게로 애자가 빠졌는 거예요. 애자가 빠졌어요. 에게로 다가가는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언제나 존재하는 축복으로 시작해서 그렇죠.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계속 내려주시고 하나님 부재의 체험이 어둠. 하나님 부재는 있을 수가 없지만 내가 정말로 굉장히 난감한 일에 빠졌을 때, 힘든 일에 빠졌을 때, 아픈 일에 빠졌을 때 그 어둠 안에서 더 성숙해지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제나 존재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게 위대하게 느껴지겠죠. 그러면서 뭐예요? 이 안에서 이제 새롭게 내가 창조하고 출산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듯이 내가 내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동시에 하나님 안에 잠겨들어 이제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거. 우리는 특히 생태 정의를 위해서 싸우면 좋겠어요.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실천하고 교회도 실천하고 여기서 바로 이 실천 속에서 이 공동체 내에서 희망이 되고 그렇죠. 우리 교회가 그러면 좋겠습니다. 감리교회에서 희망이 되고요.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의 목회가 나아가야 될 길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라는. 지금 뭐 사람들 이렇게 잔뜩 모여있는 교회에서 뭐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결국은 그 사람을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있어봐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제일 편하지. 자기네들한테 남아도는 게 돈이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 그런 모습이 너무 많아요. 돈이 가깝잖아요. 본인한테 있는 것들이. 그러면서 효과도 빠르고. 그러니까 그냥 그걸로 다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서 진정한 생태라는 것들이 무엇인가? 생태 활동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 교회도 요 앞에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그렇죠? 저 뒤에 진짜로 이제 속별로 잘해서 잘 가꿨으면 좋겠어요. 뒤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뭐 생태논이라든지 볼이라든지 그런 거 해가지고 가져가기도 하고 이제 진짜 감상하는 정원에서 그 안에서 활동하는 정원으로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안에서 창조 안에서 하나님 만나자요. 보니까 이 창조 영성 보니까 그 안에서 자라는 그 어떤 그 기적과 같은 그 현상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발견하면서 신뢰의 삶을 굳어지면서 나한테 끊임없이 나올 수 있잖아요. 자, 이게 영적이죠? 이게 영성적인 길이죠. 그렇죠? 이렇게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 나가는 그러한 소중한 우리가 책을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번역이 좀 그래서 그렇지만 하여튼 그래서 로널드 밀러라는 사람은 하나님 궁극적으로 함께 계심을 뜻한다. 궁극적으로 함께 계신다.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신뢰 이야기하고 맞닿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표현을 많이 썼대요. 여러분들 유대인인데 함께 거슬러 머무러부터 이런 전치사가 많다는 거예요. 저기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아내라는 말이 많았죠. 전치사가 아니라. 근데 유대인들은 함께 거슬러 뭐 이런 것들 잘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뭐 거슬러 있다. 뭐로부터 왔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여기 있잖아요. 함께. 마태복음과 이사야서 7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시며 그분은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믿고 이런 믿음을 그냥 성경책에 나와 있구나. 이게 믿고 붙들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검하면서 쓰는 겁니다. 영성 훈련이라는 게 뭐 딴 겁니까? 이거 믿고 붙들고 기도할 때 관상 기도할 때 여기서부터 한 단어 같은 거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모든 것 안에 하나는 그냥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면서 그 붙들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서 더 열심히 하려면 저녁 때 영성 일기까지 쓰잖아요. 모든 것 안에 모든 것.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팍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면서 와닿기 시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은 그걸 빨리 그런 길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훈련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변화될 수 있게 해주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주눅 들어 있다가 그렇죠. 이제 자신감 있게 자기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또 바꿔놓는 거고. 그래서 까빌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그 저쪽 인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물고기가 물속에서 목마르다니 참 무섭다. 마치 우리가 지금 그런 입장이다. 하나님 안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 지금.
예? 하나님 물고기가 물 안에서 목마르다. 물고기가 물 안에서 하나님을 물을 찾고 있다. 지금 이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런 범죄신론적 시각과 전장, 아까 전장 신뢰의 세계관에서 우리는 어떤 형식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면서 이웃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극복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해주시옵시고 실천하게 해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나를 극복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나도 바뀌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기도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매 순간순간 그냥 이렇게 과거와 같이 정한수 떠놓고 하는 기도와 엇비슷한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럴 때 내가 바뀌고 동시에 바깥의 삶이 바뀌고 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내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커지고 자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한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롭게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